한번 축복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래요. 이제 감옥 안에서 섰다는 거죠. 오늘 4절에 보시면은 매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그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두 절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었는가, 그것으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끝냅니다. 끝내는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셋집에 살았다. 자기가 이제 돈을 내고 전세를 얻은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살면서 자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다 환영합니다. 영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또 하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바로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 감옥 그렇게 생각하면 현대적 개념에서의 감옥하고는 달라요.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그 감옥은요, 어떤 교화나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툭 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대기자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얼마든지 출입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 위험을 느끼고, 여러분 바울을 너무 그렇게 띄우지 마세요. 우리는 바울을 너무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사도 바울의 위대성을 자꾸 우리가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누가 그러는가? 설교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쓰고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부각을 시켜야 돼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위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4권의 편지를 써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시작.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귀담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4권의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옥중서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옥중서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까지 왔잖아요. 오늘 여기 4장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는가? 2절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계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갔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복음이 이 교회의 중심축이 탁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복음을 만나고, 아멘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잘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단들이 와서 그 교인들의 신앙을 지금 뿌리째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교회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분위기로 그렇게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이 편지 끝맺음 전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 계속해.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놓으면 결국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들이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 기도처를 붙잡고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에서 뭔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세요. 그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셨어요. 산기도 하셨죠? 철학기도 하셨죠? 새벽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우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금식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는 계속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큰 문제가 내 앞에 부딪혔을 때는 여러분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급하면은요, 다급한 기도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은 문제가 없을 때 해도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이제 계속하라고, 기도 더 이상 중단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소통하는 거하고 매일 소통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가 없죠. 이제 설날에 자녀들이 이제 집에 방문해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볼 때마다 행복하고. 근데 명절만 와. 그런 자녀하고 평소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안부도 전하고. 여러분, 어느 자녀가 더 가까워요? 물어보라 말하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에 두 가지의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떤 기도를 계속하는가? 여기에 깨어 있음의 기도를 계속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기도를 계속하라 했는가?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이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가서 예수님이 그들이 부탁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돌 하나 던질 만한 장소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보시면은요, 지금 거기에 올리브, 감람나무, 그게 겟세마네 기념교회당 앞에 거기에 한 10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올리브나무, 그 감람나무가 수령이 1000년이 됐습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그래요. 근데 1000년 된 그 나무의 뿌리에서 새 가지가 거기에서 솟아나가지고 그 새 가지가 지금 1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하면 200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이 막 거기서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를 아마 그 감람나무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딱 와서 보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1 hour prayer. 1시간 기도. 우리가 새벽기도를 싸우면은요,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면 하루의 시간에 11조를 드려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오셔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거의 대부분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준비해서 이제 나와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그러면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시간의 11조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시간적으로도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시간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운전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밥하면서 꼭 기도하세요. 이 밥 먹는 우리 식구들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떤 기도를 계속하는가?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꾸 요청만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것 어떻게 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의 한 내용입니다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많이 한 기도는 일어날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그냥 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달라는 기도만 시큰하고 일어나면 왠지 모르게 좀 마음속에 미안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참 좀 철이 없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기도에 끼어서 계속 기도를 계속하고, 또 하나 감사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다.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울 혼자서 사역을,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나 혼자 이것을 다 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뭘 지금 부탁하고 있는가? 무슨 부탁해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Pray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바울의 쭉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요청한 적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청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선교비 보내달라.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할 때,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니까 그것은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요청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기도 요청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 48년 했거든요. 참 감사한 게 그동안에 병이 걸려서 강대상을 아직까지는 비워보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1, 2년도 아니라 48년 동안 참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러고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요,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일로 인해서 병원에 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의를 지금까지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참 그게 어디에서 나온 축복인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죠? 성곽교회 교회는 한 3,000명의 등록 교인들이 있는데, 이 교인들이 기억날 때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힘으로 사는 거요. 그 축복으로 건강 유지하고, 그 축복으로 강대상 지키고, 그게 우리 자녀들까지 복이 임한 거예요. 저희 아들하고 딸이 병원에 간 기억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성도들의 기도예요. 다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원고를 놓고 설교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벌써 이제 횟수로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9년째잖아요 9년 동안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능해요. 사실은 이 원고를 놓고 앞에 딱 서는 순간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죠? 그래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의 선교의 목회 여정을 쭉 가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로비에 딱 들었으면은요 113개 산림교회 한 번씩 꼭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냥 이름만이라도 한번 읽어주세요. 1번부터 시작해서 113개 십자가 세워져 있는 그거 그냥 보고 쑥 하고 지나쳐서 오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쭉 잠깐 서셔서 113개 이름 한번 쭉 이렇게 부르는데 거의 한 3분 내지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이름이라도 한번 쭉 그렇게 불러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바울이 요청을 한 기도 제목이 뭘까? 3절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 기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 제목이 뭔가?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 있는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좀 부탁해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좀 간구해 달라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도할 문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다른 번역에 보시면 설교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갇혀져 있으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제약을 받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설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아멘. 그래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겨울 폭풍이 불어오고 있거든요. 북쪽은 강풍이 불고 있고요, 남쪽은 비가 억수같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 뉴스 들을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왜? 아이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자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춘기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기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사춘기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온순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누구에게 열어줘요?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에게도 열어주시고, 누가에게도 열어주시고, 디모데에게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 부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복음 증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나에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전도할 수 있는 문이 확 열렸을 때, 그때 4절에 보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는 담대하게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최덕수, 우리 윤명숙 선교사님들 이분이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보내놓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더니 네팔 사람이 돼가지고 왔잖아요. 그 다음 새벽기도 시간에 딱 오더니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고. 근데 안수기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가요. 그래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어놓은 113개의 교회를 위해서 꼭 다시 한번 부탁해요. 로비에 오셔서 꼭 한 번씩 꼭 이름, 그 교회 이름 한번 쭉 한번 불러주세요. 불러주셔서,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이 누구냐면 아웃사이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인사이더라고 표현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지금 아웃사이더,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 불신자입니다. 골로새 교회 속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지혜롭게 행동해라. 지혜롭게. 막 그 사람들에게 윽박을 지르고 막 강요를 하고 강압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뭘 아껴라? 여기에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세월을 아껴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그럼 무슨 기회를 사라는 것인가? 그들이 복음에 의해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사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의인들에게 그렇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이제 설날, 이제 토요일 날이 설날이잖아요. 이제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민이 빠집니다.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온 가족들이 교회에서 준 예배 순서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하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의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그냥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로 행복하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의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에 많이 빠집니다. 또 하나,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내가 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음식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는 이 음식을 귀신에게 바친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가족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음식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시라고요. 음식 준비하는 그 일에 협력하시라고요.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서 옆에서 열심히 지금 전도 붙이고 그냥 음식 준비하거나 일을 써냈다. 난 교회 나니까 안 할 거야. 그리고 뒷짐 다
가르치면서 난 이딴 거 안 한다고, 난 귀신 섬기는 이 음식 난 손대기도 싫다고, 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귀신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면 음식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비할 수 있죠. 또 하나, 만약에 제사상을 차려놓는 가정이 있다면 거기서 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절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그 정도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에도 이해 다 합니다. 교회 나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같이 엎드려서 절하고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다 자기들끼리 그 하는 것이 다 끝나고 나면 꼭 한마디 하세요. 나는 내 식대로 내 조상들을 기억하고 싶다고. 무슨 식?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나누어준 예배 순서지 있잖아요. 예배 순서지 가운데 기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읽어. 또박또박 분명하게, 그리고 짧게. 그냥 30분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음식 다 식어버리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가 쌈박해야 좋아. 어떤 분 라면 끓여놓고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5분 기도한 거야. 라면이 불어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게 의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하세요. 아멘? 지혜롭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분명한 기준을 딱 가지고, 그러면서도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지혜롭게 이번에 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 은혜스럽게 해라. 그게 말에 은혜스럽게. 그래서 설날에 행복한 가족의 분위기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설날에 오래간만에 형제를 만나고 친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뭐만 열어? 지갑만 열어. 세뱃돈만 줘. 형편에 맞게끔. 이게 말을 하는데 은혜스럽게 하라니, 은혜스럽게.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최고의 재료 아닙니까? 근데 이 소금이, 만약에 소금이 좋다고 그래서 막 소금을 막 많이 쳤어요. 그럼 음식이 뭐가 돼요? 짜요.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짠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야 먹을 수 있겠지만 그 입맛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 소금이 너무 귀한 거니까 소금을 좀 쳐줘야 되는데 아깝다고 소금을 안 쳐. 그러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싱겁잖아요. 소금은요, 입맛에 맞게끔 적당하게 들어가야 음식의 맛이 난다, 이 말이에요. 말도 똑같아요. 말도 그냥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인상 쓰게 하고 그냥 짜게 만들고, 그것도 안 좋고요. 너무 말을 안 하고 그냥 구워나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그러고 있으면은 그것도 분위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요, 은혜스러운 말, 소금같이 그렇게 맛을 내는 말 딱 4마디만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거기다가 전부 다 대입을 시키면 돼요. 만약에 조카를 만났잖아요. 조카를 딱 보면서, 아이고 우리 조카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나 조카 때문에 행복해. 그 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소금으로 고르게 같이 하는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이 명절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6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알게 해줄까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오늘 골로새서에 주신 권면의 말씀이 명절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이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꼭 참으세요.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젊은이들이 설에 덕담이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어르신네들이 덕담이라고 좀 이야기하시는데 거기다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이런 덕담은 벌금을 매기겠습니다.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 빼라, 그건 20만 원 벌금이랍니다. 취직 언제 할 거야? 그거요 30만 원짜리 벌금이랍니다. 그 다음에 시집장가 언제 갈 거야? 40만 원짜리 벌금이고요. 애 언제 낳을 거야? 그건 50만 원짜리 벌금이랍니다. 그러면 명절에 벌금 불지 말고 명절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